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면,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우리는 이 땅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자,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산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원하지 않는 고난의 상황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그 고난의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산 소망으로 영적 무장해서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베드로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믿음 생활하는 나그네 된 성도들에게 위로와 권면의 말씀으로 편지하는 내용으로 그 제일 첫 번째 내용입니다. 당시 이 로마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네로 황제의 박해로 말미암아 많은 고난을 받고 자기 가족과 집이 있었던 로마를 떠나서 소아시아의 여러 지역으로 흩어져서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로마의 모진 핍박과 이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과 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신앙을 끝까지 지키면서 때로는 땅을 파서 이 카타콤이라는 땅 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살면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렇게 믿음을 지키면서 자기 집을 떠나서 흩어진 나그네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편지를 쓰게 됐는데, 베드로전서 1장 1절 2절은 편지의 서두에 누가 누구에게 편지한다 하는 그 내용이 서두 내용이고요. 본격적인 내용은 이제 3절부터인데, 편지 내용의 첫 번째 단어가 뭐냐면, 첫 번째 단어가 찬송하리로다라는 단어인 겁니다. 이게 지금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3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이 구절을 우리 헬라어 신약을 기록한 헬라어 원어로 보면 첫 번째 단어가 찬송하리로다 되어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뒷이야기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게 3절 4절 쭉 연결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믿음 때문에 집을 떠나야 됐고, 믿음 때문에 박해를 받고 흩어진 나그네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베드로는 찬송할 일이다, 하나님을 찬송해라 라는 그런 내용으로 말을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위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찬송할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6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아멘. 자,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야기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믿음으로 시련받고 살아가는 이 사람들이 지금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는 그런 상황도 겪지만 오히려 지금 기뻐하고 있다, 오히려 기뻐한다, 이런 그것을 지금 베드로가 지금 서술하면서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근심 중에, 고난 중에 베드로가 이 흩어진 성도들 바라보면서 참 하나님께 찬송해야 될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또한
이 성도들 보면서 참 기뻐하고 있구나, 근심 중에도 기뻐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고백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기쁘게 찬송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생명력 넘치는 찬송의 삶을 살아야 되고요,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냥 신앙생활을 교회 와서 예배드릴 때 그냥 억지로 그냥 찬송 시간에 찬송가 가사 겨우 따라하면서 찬송 부르고, 그리고 그냥 이렇게 늘 세상의 모든 짐을 짊어진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 마음 가운데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즐거움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즐거움 안에서 찬송하면서 정말 생명력이 넘치는, 생동감이 넘치는 그런 찬송을 부르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 제가 우리 그걸 좀 연습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지난주 당회 이야기하고 지난주 오후에도 잠깐 설명했는데, 오늘 명절이라서 오늘 공식적으로 광고를 안 하고 다음 주일날 광고를 하려는데, 11월 셋째 주일은 추수감사주일날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 중에서 찬송가 가사를 전곡을 우리가 같이 전곡 부르기 대회, 찬송가 전곡 부르기 대회 안 보고 그걸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렇고요, 보니까 늘 요즘 이렇게 이 핸드폰으로 보다 보니까 외울 생각을 별로 안 해요. 그러니까 암송을 잘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찬송을 이렇게,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신앙생활을 지금 한 50년을 했는데 50년을 해도 이렇게 어느 날 감동이 돼가 이 구절이 딱 생각이 나가지고 찬송을 딱 시작을 했는데 그게 끝까지 못 부르겠는 거예요. 계속 1절만 부르다가 아니면 후렴만 계속 부르다가, 그러다가 2절은 이거 뭐였더라, 무슨 단어로 시작하더라 계속 그러다가 이렇게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은혜를 주실 때요, 찬송을 부르게 하는 그때가 바로 성령 역사하는 시간입니다. 그때 우리가 찬송을 부르기 시작하면 그 찬송 속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영적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성령이 역사할 수 있는 그런 찬송이 탁 주어졌는데, 그런데 생각이 안 나서 못 부른다 이러면 안 되니까, 우리가 세상 노래 18번 곡은 잘 외우면서 마이크만 잡으면 막 끝까지 막 춤을 추면서 부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찬송가에 18번 곡이 한 개도 없다는 게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번 11월 셋째 주일 추수감사절에는 제가 다음 주일날 어떤 곡을 할지, 너무 짧은 거 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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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 하면 안 되니까, 이렇게 3절에서 4절 이상 있는 것 중에서 가사가 이 기도의 곡조가 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 찬송가를 제가 추려가지고 몇 가지를 제가 주보에 내가 광고를 할 테니까요, 그 중에서 11월 셋째 주 될 때까지 계속 연습하셔가지고 여러분의 18번 찬송, 하나님을 찬송하는 곡을 하나 붙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찬송가 책을 안 보더라도, 핸드폰을 안 보더라도 언제든지 내 입에서 찬송의 곡이 줄줄줄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자다가도 찬송을 부르고, 그렇게 좁은 길을 걸어가면서도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그렇게 찬송의 삶을 살아서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하는 생동감 있는 찬송의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찬송의 삶을 살아야 되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까?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가 왜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까? 첫째는 몇 가지를 생각해 보면, 첫째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찬송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는 산 소망이 있습니다. 산 소망이라는 말은 살리는 소망, 내 영혼을 살리는 소망, 내가 영원히 사는 소망, 그 소망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 산 소망이라 했을 때 이 산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거듭난 새 생명, 그리고 거듭난 새 생명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집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영원히 사는, 그것이 산 소망입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십자가에서 지불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 때문에 우리 죄가 용서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것은 예수님이 죄와 사망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시고 이기셨다라는 것을, 죄의 권세를 이기셨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우리도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보증적인 사건입니다. 한 나무에서 사과 열매가 맺혔습니다. 그러면 그 나무는 앞으로 계속 사과를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과일이 다 땄더라도 내년 되면 또 그 나무에 사과는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처럼 예수님 믿는 믿음의 사람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부활의 첫 열매라는 이 의미는 오늘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부활의 또 다른 열매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장차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가 이 육신의 이 장막을 벗고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구원자로 우리의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죄를 용서함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고, 그래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영원히 사는 새 생명을 얻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차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은 영원한 새 생명, 거듭난 새 생명, 이 새 생명이 우리의 산 소망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거듭난 생명으로 장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이 땅 때로는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지만 이 땅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땅에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는 날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삶을 우리가 살게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잘 알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그러나 마지막 날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날이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서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이 보아 알게 될 것입니다. 보라,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소망하는 사람은, 그날을 산 소망으로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 땅의 삶 낙심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때로는 어려운 일들이 생기고 때로는 힘든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를 영원한 생명에 인도하실 하나님을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찬송이 나오고 그리고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좁은 길을 걸어도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좁은 길을 걸어도 밤낮 기뻐할 수 있는 삶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산 소망이 우리의 마음에 영적 무장이 되면 그렇게 살게 된다는 겁니다. 사단 마귀는 어떻게든 우리에게 이 산 소망을 빼앗기 위해서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때로는 이 땅의 삶을 또한 낙심하게 만들려고 우리를 여러 가지로 유혹하고 힘들게 합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산 소망을 붙들 수 있길 바랍니다. 소망의 하나님 바라보고 산 소망을 붙들고 나를 살리는 소망을 붙들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낙심하지 않고 우리는 찬송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가운데서 이 나그네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회복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시편 42편 5절에 보면, 자, 시편 42편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불안한 영혼, 또한 낙심한 영혼, 주님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 영혼아, 왜 낙심하느냐? 왜 불안해하느냐? 답이 뭐냐면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산 소망을 붙들어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끝부절에 어떻게 합니까?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라. 소망을 붙들게 되면 우리가 찬송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단이 아무리 유혹하더라도 어떤 유혹들도 소망이 하나님 붙들면 유혹을 다 끊어낼 수 있습니다. 그 유혹을 이겨내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고난 중에도 기뻐하고 찬송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늘의 기업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자로서 장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우리의 기업으로 하나님이 주실 하나님의 상급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새 생명 얻어서 하나님 앞에서 그냥 영원히 사는 그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기업이 있다는, 유업이 있다는 겁니다.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자, 4절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하늘에 예비해 두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을 상속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도요, 부모가 뭔가 재산이 많든지 그래가지고 하면 그 자녀가요, 지는 별로 했는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부모가 재산이 많고 부모가 뭔가 자기한테 상속해 줄 게 많다는 그것 때문에 어깨에 힘을 줍니다. 그러면서 큰 소리 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내용들은 다 썩어지고 없어질 것들입니다. 죽으면 하나도 건지지 못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유업은 뭐냐면 썩지 않고 더럽혀져서 사용 못하는 것도 아니고 영원히 쇠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유업,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살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유업을 우리에게 예고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걸 이어받을 우리는 보통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세상에서도 기껏 얼마 안 되는 그 세상의 그 유산 때문에 뭔가 큰 소리 치면서 지내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세상의 이 유산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상속받을 상속자인 우리가 뭔 낙심이 있어서 그렇게 기죽어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내게 하늘나라를 상속할, 나는 하늘나라의 상속자다, 이거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낙심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때로는 조롱하고 때로는 세상 사람들 때문에 고난받는다 할지라도 새 생명을 얻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기업을 받을 사람들은 장차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면서 그 기업을 누릴 것을 소망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고 때로는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확신하는 사람, 이걸 확신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현재의 고난 때문에 절대로 낙심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고백이 뭐냐면 로마서 8장 17절 18절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 자, 여기 자녀이면 이 말은 하나님의 자녀이면 이 말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현재의 고난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확신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장차 우리가 들어갈 하늘의 영원한 집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하늘나라의 집에 들어가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거기에 필요한 모든, 집안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십니다. 자, 그 구절을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우리가 장차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상속받을 하나님의 집을 예수님이 준비하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만 준비하는 게 아니라 그 집 안에 들어가서 우리 필요한 모든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천국의 삶에 부족함이 없는 삶을 하나님께서 주님이 준비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가서 준비가 다 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인도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근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을 믿으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상속받을 하늘의 집을 예비하시는 주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하면, 또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시는 이 하늘의 집에 대한 소망이 충만하면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근심하고 어떤 사람이 낙심하는가 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이 낙심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 그리고 천국에 대한 소망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이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를 위해서 하늘나라 집을 준비하시는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충만한 사람, 믿음이 내 속에 충만해지면 생각만 해도 주님이 막 생각나고, 그리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천국의 이 집이 소망이 되어지는 사람은요, 그 소망이 내 속에 가득한 사람은요, 땅이 잘 안 보입니다. 사람들이 뭐 지갑에 돈 많은 돈 없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해도요, 네가 나중에 돼봐라,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나중에 네가 나중에 후회할 거다, 그 말 했는 거 하면서 속으로 아무리 그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는 말을 하더라도 나는 이래봬도 천국의 상속자다, 이 사람아 함부로 나를 건드리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자신감이 내 속에 생긴다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예수를 믿는 믿음, 천국에 대한 소망이 우리 속에 충만해서, 그 믿음과 소망이 충만해서 우리 안에서 저절로 찬송이 나오고 저절로 기쁨이 넘치는 그런 믿음의 삶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고난 중에도 우리가 기뻐하고 찬송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어렵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는 겁니다. 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자,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영적으로 믿음으로 무장해 있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신다라는 말씀인데요. 그런데 여기에 딱 이렇게 우리가 주목해야 봐야 될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어떻게 했습니까? 받을 것이다 했습니까? 받았느니라 이 말은 이미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 가운데 이미 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단 마귀가 때로는 우리를 질병으로, 때로는 어려움의 환경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를 불안하게 하려고 아무리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가 넘어져서 완전히 자빠지도록 하나님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보호하심을 받았습니다. 그 보호하신 하나님은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심을, 하나님 능력 보호하심을 받았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 의미는 하나님께서 과거에 한번 구원하고 끝내는 게 아니고요, 우리 믿음의 결국은 뭐라고 했습니까? 구원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은 주님이 예배하신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하나님은 눈동자처럼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내용을 바울이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아주 명확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4절에 보면, 자, 바울이 이렇게 우리 가르쳐 줍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8장 31절에서 34절 천천히 한번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위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함부로 대적하겠냐?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항상 간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는데,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는데 누가 함부로 정죄할 수 있겠냐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누가 대적하겠느냐? 이 말은 대적할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대적할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누가 정죄하겠느냐? 아무도 정죄를 못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이 우리 편에서 우리를 위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모든 판단을 내리시는 그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늘 우리 편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이 일을 언제까지 하는가 하면요,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유업을 받을 그때까지 하나님은 절대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간구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과 혼이 흠없이 보존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적이 아무리 우리를 공격해 우리 넘어뜨리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한 세상 세력들은 절대로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질병으로 우리를 잠깐 동안 우리를 힘들게 할 수는 있습니다. 때로는 고난의 일로 인해서 우리가 조금 힘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장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영광의 기업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그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걸 확신하길 바랍니다. 이걸 확신하는 사람은 세상의 삶에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시편 42편 11절 5절하고 반복되는 내용인데 1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2장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내 마음이 불안하고 때로는 내 마음이 때로는 낙심이 되고 하지만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가 믿어지는 순간 우리는 찬송을 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여전히 찬송한다. 그래서 좁은 길을 걸으면서도
밤낮 기뻐하면서 찬송 부르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하나님이 여전히 찬송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산 소망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은 금방 없어질 믿음이 아닙니다. 이 믿음은 불로 연단해도 없어지지 않을 확실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7절을 보면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이런 말입니다. 자, 우리의 믿음은 불로 연단해도 없어지지 않는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이런 믿음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믿음을 우리가 붙들고 나아가면 이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영광스러운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엄청난 믿음, 영원한 구원을 얻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이 믿음을 확실하게 붙들고 소망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살리는 소망의 믿음, 이 믿음으로 내 심령을 가득 채우길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시련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근심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이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를 살리는 소망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를 살리는 소망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생명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유업이 준비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걸 확신하는 사람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믿음으로 영적 무장을 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산 소망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확실한 믿음으로 주님만을 바라고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참된 믿음, 나를 살리는 산 소망을 우리 마음속에 충만하게 채우셔서, 그래서 정말 내 속에서 억지로가 아니라 저절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막 나오게 되고, 또한 내 속에 찬양과 믿음과 소망이 가득해서 내 안에서 정말 기쁨이 흘러나오는,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산 소망을 가지고 믿음 충만, 소망 충만으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결심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결심문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믿는 우리에게 새 생명과 하나님 나라의 산 소망이 있음을 확신하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상속자인 우리에게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새 생명을 얻어 장차 천국에 들어갈 산 소망을 가진 자로서 날마다 주님을 찬송하며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이런 결심과 또한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를 통해 말씀을 듣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하나님, 예수님 안에서 거듭나 새 생명을 얻은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분명한 산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확실함으로 담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삶에서 믿음 때문에 어떤 고난과 시련도 하나님 이겨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예수 안에 있는 산 소망을 붙들고 우리의 영원한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뻐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성도의 가정을 하나님 축복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함께하는 믿음의 가정,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에서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서 하나님 기도가 응답되는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를 체험하는 가정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추석 명절 맞아서 오가는 모든 걸음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